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 이 31장 1절 말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장 22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상황들에 대하여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과거를 회상시키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칼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칼에서 벗어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안식을 얻게 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왜 40년일까요?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홍해로 인도하시든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든 이런 거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믿음을 갖지 못한 결과로 38년 더해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믿음 없으면 버려야지요. 포기해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으로 그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호하셨는가?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워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배반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요. 양쪽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데 온통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면 언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헌신이 언제 더 깊어져야 되는 걸까요? 광야입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이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광야에서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 예배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런데 마음이 변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왕국이 망하는 걸까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될 사람들에게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 날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옛적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4절 가운데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춤추며 나오리라. 5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4절과 5절에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찾으라고 하면 반복되는 단어인데 다시입니다. 내가 다시, 내가 다시, 내가 다시.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다시 주시는데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로 비유했는데, 바람난 아내로 비유를 했는데, 그런데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가 아닌 처녀로서의 그 결혼을 다시 시작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온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에 춤을 추며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나온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5절에서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심었는데 남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내가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게 망할 때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나무를 심게 하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은 그 열매를 심은 사람이 거두어서 먹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파수꾼이 외친대요. 파수꾼이 뭐라고 외치느냐? 일어나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나아가자.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일어나라. 여러분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뭘까요? 지키는 거잖아요. 밤에 적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거 지키는 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경계를 서는 일. 그런데 이 경계를, 적이 오나 안 오나 경계를 서야 하는 이 파수꾼이 뭐라고 외치는가? 자, 일어나라, 빨리.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자. 보초를 서야 되는데, 그곳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 지켜야 될 파수꾼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자 선포하게 되는, 사람들을 깨우게 되는, 파수꾼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예배하러 가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편 127편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초를 잘 서고 내가 경계를 잘 서서 내가 이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러 가자. 그럼 이게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회복할 날이 바벨론 70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7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하게 경험하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메대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파수꾼 같은 사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깨울 수 있는 사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지요. 어디서 이 믿음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내가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는가. 그게 믿음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될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하신 날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고백했어요? 파수꾼이 고백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내가 이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말씀을 마치면서 어제 한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봉투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에콰도르 선교헌금 해가지고 5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이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적금을 부었는데 그 적금을 찾으셨고 10만 원 모자라가지고 보태가지고 선교헌금에 써주십시오. 고민했는데,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고민했는데 써야 될 돈이 있어서 그래서 적금을 부은 건데, 그런데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셔서 이거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되겠구나. 내가 필요해서 돈을 모은 건데, 근데 말씀을 듣고 파수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이 성은, 이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게 파수꾼의 외침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깨워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안전하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40년의 시간, 7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럼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안식의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은 어디서 되찾는가? 지금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거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영원한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과 또한 은혜로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4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7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인한 시간들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수꾼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깨우며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는 그 파수꾼의 그 믿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더욱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심은 것들에 대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게 해 주시고 담대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